오늘 제목을요, 공의를 따라 받는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자,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정의는 공정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진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결단하고 또 휙 돌아서면 딴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가치관 자체가 정의를 따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치우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공의는 뭡니까? 공평하게 세워진 진리의 법을 따라서 운동의 법칙을 이제 비유를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은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뭐 경기하는 법이야 뻔하잖아요.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이탈되면 거기서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림줄을 가지고 다세요. 다림줄을.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 7장 1절을 가서 보면 담 곁에 서서 다림줄을 가지고 재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2장 보니까 측량줄을 손에 잡고, 천사가 보니까 측량줄을 손에 잡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에도 가서 보니까 천사가 와서 금갈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나, 생각이 어디가 있나, 여러분이 경배하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는가 다 보고 계시고, 오늘도 측량의 잣대를 가지고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달리지 말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 공의, 정의, 정직하세요. 성실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너희의 삶이 이렇게 내 성품을 닮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여기에서 전부 다 여기서 딱 스톱을 해요. 그리고 내 속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늘 머릿속에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 문제만 붙잡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그럼 이 문제가 왜 온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줄 때는 이놈을 때려줘야 되겠다, 이놈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일으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땡깡이나 쓰고 앉아있는 그 아이를 처음에는 달래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장을 한 아이가 날마다 주세요, 주세요, 왜 이거 앉아요, 이러고 땡깡 쓰고 앉아있으면 때려줍니다, 여러분. 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자기식으로, 자기 잣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끌고 다녀. 그래서 필요가 있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협박하고 나 안 먹을 거야. 자기 죽이려고 금식할 수는 있어요. 이사야 선지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버리기 위한 금식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이걸 가지고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하나님 앞에 땡깡쓰기 철회하면서 하나님 달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거래를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그래 말씀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모스서 5장에 갔더니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고 공의인데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야 오늘 제목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김영삼 대통령이 이길 이제 슬로건으로 걸고 늘 이제 모든 당원들한테 이거 액자하라고 줬잖아요. 아모스 선지는 5장 15절을 가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이제 버리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자, 오늘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다윗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 이제 정말 죄를 졌던 사람이에요. 많은 문제를 겪은 사람이에요. 많은 문제 속에 전쟁도 치렀고 고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의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에 갓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러면 이 왕권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선지자를 책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단불을 붙잡아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자, 얼마나 공의를 따라 살아갑니까? 사울을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늘 감정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요. 요만한 감정, 내게 미움을 주는 감정, 누구 좀 나한테 이렇게 조금 좀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이게 미워 못 살아.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감정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저주를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항상 사람은 뒤에서 이 귀에다가 딸랑딸랑 하는 말을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한 자는 옆에서 불량자들이 꼭 붙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꼭 불량자들이 붙어서 안 좋은 말을 집어넣어줘요.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속성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누워버립니다. 이거 따라갑니다. 근데 결국은 망해요. 근데 자, 하나님이 여기다 집어넣어요. 신하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오늘 갚게 하셨나이다. 이론으로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공의의 하나님 위로 올라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 죽게 하든지 병이 들어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처리할 거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2번이나 살려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절대 여기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감정 싸움을 많이 해요. 사람의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 것들을 붙잡아요.
교회 안에 와서도 예,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교회 안에 와서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딱 들어오면 그냥 차단을 해버리잖아요. 안 되게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감히 그 앞에 서면은요, 아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대요. 압도가 돼서. 나 이거 잘못했어. 이 말도 못 한대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선 보이지 않는 은혜의 시대에 와서 산다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감정 싸움하고 내 속에 올라오는 대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나한테 내 감정이 있었거든요. 자기 감정인 거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해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인 줄 아십니까? 오늘 시간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내가 오늘 삶에 살아가면서 내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나, 내가 내 감정의 싸움, 사람의 싸움을 싸우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 구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겠고,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 방해하는 이 세력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람의 싸움을 싸워요. 자기 감정의 싸움을 싸워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자, 이론적으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게 복수했으면 시원할 것 같죠? 그 완전 축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가 이제 디나 사건 때문에 사람 죽이고 복을 다 빼앗겨 버려요. 기업이 없어요. 복을 다 뺏기면서 야곱이 탄식을 하죠. 네가 사람의 냄새를 풍겼도다. 아주 탄식을 하는 야곱의 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면서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택하심의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많은 실수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약속만 계속 하고 계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남 비판하기를 밥 먹듯 하고 남 안 되기를, 남 축복하고 남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통하지 않아요. 환난 당하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요셉의 환난에 관해서는 아모스 4장인가요? 그랬더라고요. 상하궁에 누워서 아주 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환난에 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죄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었고 우리들의 부름의 목적인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자, 이제 다윗이 그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공의를 따라 사는가 보십시오. 자, 그 요압이라는 이제 군대 장관은 전쟁 때마다 앞서서 우리나라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선두에서 모든 전장의 지휘는 다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이 이제 그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시므이 있죠. 압살롬 대적할 때에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압이 저 개 같은 것이 내 주를 모욕하리까? 저거 단칼에 쳐 죽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욕하잖아요. 나를 욕하잖아요. 미워 죽겠잖아요. 내 편에 선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주겠다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말만이라도 내 편에 서서 쟤 나쁜 놈이야. 쟤 왜 그래? 당신한테 왜 그래? 요 한마디에도 우리는 샥 넘어가. 우리가 참 얕아요. 굉장히 생각이 얕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누나 이름입니다. 요압 보고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죄를 네가 지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아브넬에게 해요.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이고 왔을 때에 다윗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요압 보고 너 이 피에 대해서는 이 너희 죗값에 대해서는 나와 내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 네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럼 네 집에서 문둥병자가 나올 것이고 백탁병자가 나올 것이고 이런 다윗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면 그러나 너는 지금 이 죄에 대해서는 나와 무관하다. 딱 잘라버려. 이게 공의의 산업이에요. 죄를 질 수 있는 입장에 있어도 이제 자기가 그 죄를 선을 그어버려요. 죄를 질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때도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승리를 하고 나서 오늘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이제 오늘 모세의 노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러분 이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만한 이기심과 나는 이만한 교만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있어.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 정의가 없고 진실이 없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난 자꾸 복만 주라는 거야. 복만. 우리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축복을 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네? 선을 심었으면 선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국률을 심었으면 국률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인데 공의는 어디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꾸 달라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빌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에서 사람 관계를 보시고 거기에 행함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하고는 이렇다고 생각해.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이렇다고 하는데 사람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교만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나라 어른들도 속담이 있어요. 효자집이 효자나고 인심은 광에서 나고 남을 섬기는 자가 성경이 그랬잖아. 네가 섬김 받고자 하느냐?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너는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난 비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절. 그럼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도를 넘었어요. 돈을 넘어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털에 티끌을 욕심을 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아모스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 줄 아십니까? 네. 아모스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서 관심을 안 뒀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대. 말씀은 혼자 다 아는 것 같아. 다 마시는 것 같아. 성령의 은총은 다 받은 것 같아. 혼자 성령의 기름은 다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삶이 엉망이야. 표리부동하고 인색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남 인정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주는데 어떤 문제를 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3절 보니까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마음을 눌러요. 죽을 지경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물질적으로 누르고 육체적으로 누르고 질병으로 누르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자식들이나 뭐 잘 돼야 되는데, 맨 근심거리가 천지가 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전부 내가 심은 거예요. 전부 내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두 번째 형년이 왔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26장을 가서 보면 이삭이요, 그냥 움직이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내 생각에 붙잡혀 행동하지 않아요. 지시할 땅으로 갔더니 그랄 땅으로 내려가래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 여도 이방인이고 저쪽 이방인인데 갔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묻지도 않고 가요. 왜냐하면 신앙이 아직 그때는 어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랄 왕한테 하나님이 먼저 지시를 합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야, 저 이삭의 누이 동생이 아니야. 아내야, 아내.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첨부당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내 기교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공의를 따라가는 이삭에게 네가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르호봇의 복을 받아요. 더 넓어질 것이다. 더 번성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의 복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내가 공의를 따라 살았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신 한번 자기 잣대로 오늘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의를 따라 살아가나? 나는 정의를 따라 삶을 살아가며 사람 관계를 하고 있나? 내 관계,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이 모든 것들 내가 정말 공의를 따라 잘했나? 내 부모한테는 어떻게 하고 살아왔나? 그러면 그 자식이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갚을지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어야 콩 심은데 콩이 나거든요. 내가 악을 심어놓고 무슨 선을 기대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의를 따라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